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는 것보다 우리는 더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에 눈이 띄어서 내 영적 존재를, 이게 실제 내 본질인데 이것을 바울이 말대로 알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보화를,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감추어진 밭에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물과 성령 거듭나면 우리는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 아담의 그런 죄인으로서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의가 되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올바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다른 사람이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결코 작거나 볼품없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존재로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자로 불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상반절만 보시면 됩니다. 뒷구절을 안 봐도 되고 제가 스톱하면 멈추십시오. 잠언서 23장 7절 찾으신 분이 먼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하니. 아멘. 자,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즉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여러분 자신이요 그 사람이 되어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일반 사람들과는 좀 남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많이, 사색이라고도 하죠. 사색을 많이 합니다. 보통 철학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이 철학가는 아니지만 사상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철학가도 불리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경제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위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생각이 또 이야기하지만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위인이라고 불리지만 그들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서 좀 더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깊이 사색해서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깊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 자기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음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물음을 하면서 찾으면서 나온 생각들로 사회에 공헌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사상가들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자들처럼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명쾌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심플하게, 단순하게 우리는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쉽게 알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고 사상가들처럼 자신을 누구인가라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린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지 20년, 30년 돼도 저처럼 27년 목사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표면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아들이지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 진짜 영의 정체성을 모르고
인생을 방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유의 풍성함, 결핍 없음을 살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닐 수도, 여러분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평가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보고 생각하고 말합니까? 남편이 여러분을 말하는 그 내가 진짜 나입니까? 아내가 말하는 진짜 그 내가 진짜 나입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선생님이 너는 이런 자야 라고 말해준 그 나가 진짜 나입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학창시절에 문제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에게 항상 평가를 내릴 때 너는 쓸모없는 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너는 문제아야. 너는 머리가 나빠. 왜냐면 시험을 보니까 꼴등이니까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머리가 나쁜 거죠. 넌 사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저는 제 자신을 정의를 내리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 인생을 막 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친구들이 그 친구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너는 이래 할 때 그거를 친구의 말을 듣고 그게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직원들, 상사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사님까지도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말해주지 않고 그 목사님도 그냥 율법주의 안에서 그 사람이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행위적 모습을 가지고 목사님이 김 집사님은 이래, 김권사님은 이래, 장로님은 이래. 이러니까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자신이 목사님이 말하는 그가 자신인지 알고 그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또 그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뭐 인품 가지고 또 뭐를 가지고 훌륭합니다. 사업도 수단이 좋으니까 장로님은 대단합니다 하면은 그 장로님은 자기가 그가 자기인 줄 알고 우쭐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이 창조하신 바대로 평가하시고 보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예의 없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디모데전서 나오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도 예의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하시고 보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는 이 거짓자죠. 거짓자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본래의 나, 즉 위대한 나로 행복함으로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육체만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여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서 하는 말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말고 믿지 말라는 말은 그들의 말을 말하는 그 자신을, 그 대상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육체를 그냥 표면적으로 지금 내가 표면적으로 육체에서 실수하고 아직 만들어져가는 육체의 부분에서 성령이 만들어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내 존재로 정의해서 말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그 존재,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맞춰서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여러분들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 여러분 올해 인생을 뭐 50, 60 이렇게 사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제가 또 말하잖아요. 우리는 내 본질 안에서 노력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금 너는 이래 하는 것, 너 이거 고쳐야 돼, 바꿔야 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손댈 게 없어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손댈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만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그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동일시하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나를 아름답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나를 생각하고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유대인들이 평가하는 나사렛 예수로서 평가하는, 목수의 아들로서 평가하는, 저 촌사람으로 평가하는 그 사람으로 예수님 자신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육신의 요셉의 아들로서의 그 존재로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그 아버지 요셉으로서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초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왜? 그가 사는 지역, 고향이 유대인들이 평가하는 그런 좋은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직업이 목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과 동일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했다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잘 나오지만 자신을 평가할 때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창조주, 그 창조주가 보낸 자야. 그 창조주의 아들로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어. 그리고 나는 그 창조주와 지금 함께 하고 있어. 그 정체성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 쟁쟁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심지어 정치인들, 헤롯, 그 당시에 지역의 군주로서 있는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 할 것 없이 예수님은 그들을 단 한 번도 그들을 불허했거나 단 한 번도 그들의 앞에 위축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뜻을 그래서 묵묵히 당신 안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따라서 아버지의 보내신 바의 길을 감으로 그 뜻을 다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평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가로서 우리가 성공자의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도도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사도들이 제일 진짜 제일 바닥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 그들은 항상 성공자였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들은 단 한 번도 어떤 누구들 앞에 위축되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누구와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거나 부러워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면서 부르심의 길을 가면서 그들은 언제나 당당했어요. 담대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 표면적인 육체의 관점에서 볼 때 저들은 무식한 자들인데 어부들인데 저들은 이러이러한 자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열받는 거죠. 자기들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데 자기들한테 아부해야 되는데 자기들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복음 알기 전에 늘 위축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낮은 자존감, 우리 어느 집사님 말씀처럼 때는 그는 뭔가 좀 막 은혜 받아서 뭔가 자신감이 오면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 체험하면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양극단을 그런 신앙생활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늘 공고했고 공허했고 늘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나도 육체적인 관점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육체적으로 볼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만 오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만들어서 행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성령 안에서 의와 실학과 평강을 누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만 누려지면 우리는 육체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나라고 정의하면서 판단하고 말하는 그 말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멘. 맞서 싸우지 않고 저처럼 방어하고 지키려고 아니야. 네가 말하는 그 나가 네가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내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고. 아멘. 자, 여러분을 육체만 보고 비판하고 판단해 말하는 사람들을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이 당신에 대해서 하는 말을 다시 똑같은 말이지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당신의 참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된 영적 실체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육체로 당신을 정의해서 육체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보십시오. 왜 육체의 사람들은 내 진짜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 너희의 생명이라는 말은 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육체 사람들은 절대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고 웃긴 것은 뭐냐면 제가 27년 동안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속사람의 본질의 나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본질의 정체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육체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인 줄 알고 그 자신으로 교만하고 우쭐하고 그 자신으로 열등감 가지고 그 자신으로 비교의식에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뭐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모든 육체의 사람들은요, 육체에 보이는 외모로 그 사람의 존재를 동일하게 여기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자신까지 그렇다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내 자신을 평가할 때 외모로 나를 평가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자신을 무가치한 자로 생각하여 보거나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그 자신을 여러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지금 현재의 모습,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육체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행위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게 너야 라고 그렇게 나에게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보십시오. 나는 끈기가 없어. 상대방이, 엄마가 그 자녀에게 너는 왜 이렇게 뭘 하나에도 진득하지 못하냐? 어? 너는 그 결심한 걸 하루를 못 넘어가냐? 너는 끈기가 없는 자야. 넌 그러니까 끈기를 키워야 돼. 그래야지 너는 뭔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가 엄마의 말 듣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가 뭔가 결단했는데 하루를 못해. 하루를 못 넘어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기를 그걸 존재로서 동일하게 여기면서 나는 끈기가 없어. 나는 뭘 해도 진득하니 못해. 이렇게 그렇게 자신을 이제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말과 생각이 늘 얘기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걸 잠재의식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심중이라고 말해요. 잘못된 것이 심중에 심겨지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뇌가 이제 그의 그 뇌의 모든 신경, 이 모든 회로들이 연결돼서, 예? 연결돼서 이제 이 몸이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항상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하니까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또 보십시오. 뭔가 자신은 뭘 진득한 거 아니야. 하다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해내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 응?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지금 육신의 생각들로부터 오는 자신의 본질을, 그게 본질이 아닌데 내 본질을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가 평가해서 만들어내는 생각의 언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얘기했죠.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했죠.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아까 잠언서도 얘기했잖아요. 23장에. 예? 대저 그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는 숫자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근데 그 민수기 13장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탐꾼들로서 갔다 와서, 예? 보고하기를 벌였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상대성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자신들의 스스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까지 우리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까지 다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야! 우리 여기 모든 사람은 저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메뚜기야. 우리는 상대가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했지만 우리는 못 들어가. 그래서 완전히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다 생각을 다 오염시켜 버렸어요. 다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못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자녀 됐다고 그냥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풍성한 기업, 신성과 원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습니다. 이것이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따라서 나를 생각하고 보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또 얘기하지만 내 심중에 하나님 말씀이,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정체성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그 본질의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 본질의 정체성을 말을 해줘야 돼요. 육체 그 사람의 보이는 실수, 연약함 가지고 그 사람이라고 여기게끔 자꾸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사니까 그 의도는 좋지만 그 본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고쳐주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걸 자기가 실수하는 그걸 자기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고치면 완벽해지면 자기는 이제 행복하겠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고쳤다고 여러분 결핍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이 수정됐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체에서 오는 잠깐의 일시적인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금방 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이 지속되려면 내 본질의 이 존재의 정체성에 이게 자꾸 그리스도 의식으로 성령으로 깨어나서 커질 때, 내가 누구인 것들이 자꾸 선명해짐이 커질 때, 내 행동과 지금 상관없이 막사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행동과 상관없이 이 사람은 계속 내적인 마음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계속 성령을 통해서 마치 요한복음 4장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계속 마음이 어떻게 해요?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여러분,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진짜 자신의 존재를 알고 그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본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모습과 결별함으로써 진짜 당신의 참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창조된 새로운 존재, 즉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위대한 존재로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사는 자,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신 뜻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표현의 말로 하자면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3장 9절은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모든 삶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동역자로 모든 일을 하면서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흥분이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동역자다? 여기에 어떤 실패,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예?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주고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에 의해 있는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역자로 지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동역자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인데, 예?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될까? 그런 고민을 어디 합니까? 예?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성공할 수 있을, 이 가는 길이 끝까지 잘 가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어디 끼어듭니까? 근데 우리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성경에 이렇게 명백히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름으로 말미암아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염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근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두려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 기도도 다 육신을 자기로 여기면서 하는 기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큰 효력이 없어요. 체험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체험이 또 며칠 있다가 지나가 사라져버리면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업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직장 잃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수준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역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아담을 동역자로서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위임해 줍니다. 너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이 땅에선 너가 나의 대리자로서 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역자의 차원에서. 아담이 삼위일체 본체 하나님처럼 신이란 말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바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자기 동역자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좀 예수님한테 믿음이란 단어 쓰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렇게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육체적으로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과 내가 지금 사업 파트너로 지금 내가 일을 한다. 거기 그것만 그것만 내가 지금 생각해도 자신감을 가질 판인데 그 불완전한 인간하고도 인간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 유명한 사람하고 내가 같이 파트너라고 하는 거기서 오는 자부심이 큰데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동역한다고 생각하며 산다면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크고 위대한 자,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지금 여기 보냄받은 자로서 지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할 때 담대함과 자신감은 그냥 오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안 해도. 이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형통하게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형통한 것이, 여러분 내 혼이 어디 있어야 형통합니까?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의식이 커질 때 혼이 하나님으로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담대함이 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옴을 통해서 육체가 건강함을 얻고 범사에 모든 것이 잘 되는 일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알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 오는 생각과 감정과 또한 당신이 이제까지 스스로 자신을 정리한 것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생각과 감정과 육체의 약함의 모든 한계를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계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 속에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수고한다,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능력 주신 자가 지금 어딨냐? 내 안에 사신다. 아멘. 내 안이란 말이 여러분들은 이게 계속 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들려야 돼요. 육체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내 안에 있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육체 오가면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지 말을 하는데 그 말의 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능력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의 말을 선포해도 이 영에서 뒷받침 해주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비전과 소원을 성취하는 삶을 삶으로써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당신이 모르는 이웃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정체성을 알 때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 에베소 2장 걸작품으로 지으셨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또한 당신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위해서 날 창조했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령의 계시의 조명으로 내 혼이 영 안에서 깨어남을 통해서 알 때 내 이미 거듭난 영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능력이 내 몸으로 풀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내 심중이 내 마음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담대함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될까 안 될까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동역자로서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아버지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동역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아이디어 창의력을 주시고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냄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이들은 진짜 당신을 모르고 당신을 안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앞부분하고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녀가 엄마를 진짜 그 엄마의 본질을 모르는데 자녀가 엄마를 안다고 얘기해요. 엄마를 아는데 엄마를 아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다 육신적인
살아본 것의 평가에 의해서 엄마를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선민으로서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요?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조의 생명,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본질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고 의가 되고 모든 것 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있음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결핍함이 없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아멘. 한계가 없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오감의 감각이 우리에겐 더 익숙하고 우리에게 더 리얼 감정으로 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게 자꾸 속는 겁니다. 아멘. 사단은 육체를 가지고 자꾸 나를 속입니다. 이게 너라고. 이 육체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생각과 감정을 나로 동일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환경과 상황만 바뀌면은 자신이 이제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나은 삶을 살면은 눈에 보이는 평가를 가지고 더 나은 삶은 내가 더 괜찮은 사람 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극단적인 부정적인 아주 좋지 않은 패단들이 뭐예요? 경쟁하면서 그 경쟁 대상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경쟁 대상을 어떻게 해요?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또 얘기합니다. 여기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들, 승진이 자리가 2개라고 경쟁할 필요 없어요. 똑같은 동종업동행위라고 저 사람이 잘 된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되면 저 사람이 안 되고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어떻게 그거를 폄하하고 깎아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원이요, 마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의 자원이 어디서 나요?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자원이 마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시각과 생각으로 보니까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원은요,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다 써도, 모든 70억 인구가 다 갖다 써도 남을 만큼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의 별칭이 뭐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9절입니까? 13절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은 풍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풍성의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게 뭐든지 뭐가 됐든 모든 것을 자원이 마르지 않는 풍성함이 내게 공급되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아내, 친구, 자녀, 직장 동료, 심지어 비극적인 것은요,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까지 진짜 그 성도의 정체성을 모르고 그 성도의 어떤 육체를 가지고 그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면서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교회 안의 비극이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선포해 주지 않는 게 비극이에요.
윤리와 도덕을 선포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고쳐라, 바꿔라, 변해라. 복음은 존재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당신에게 은혜로 베푸셨는지 그거에 눈을 떠라.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라. 이것이 복음 선포인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사람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윤리 도덕 안 가르쳐도 윤리와 도덕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도록 그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서 만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없습니까?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고쳐라, 바꿔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이 벗겨놓은 무거운 짐을 또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다 그 무거운 짐을 벗겨버렸는데 또 갖다가 짊어지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서 사역자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 내가 다 이루어놓은 일을 왜 망쳐놓냐? 왜 또 육신으로 돌아가게 하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그 정체성을 따라서 성령이 일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성령이 일하는 걸 가로막느냐?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그 사역자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사역자인지 그들의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해주는 설교자들을. 여러분들 자신을 자꾸 육체를 여러분들의 자신으로 여기게 해서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런 설교들을 자꾸 그런 설교로서 자꾸 나를 생각하게 하는지 이걸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인격이 좋냐 능력이 있냐 학력이 있냐 이거 보지 말고 아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는 사역자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나를 발견해주고 있는지 그 목사가 사라지고 그 주님만 자꾸 내 안에 보여지는지 사람이 안 높여지고 사람이 자랑되지 않고 그 주님만 자꾸 그 주님만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고 사람들한테 목사 자랑 안 하고 그 주님만 자랑하게 해주는지 그걸 자꾸 바라봐야 돼. 그걸 자꾸 생각해. 여러분들 안에 올라올 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그게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도들이었어요. 그렇게 가르침 받은 성도들이 또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한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이 말을 오해하면 돼. 각 사람을 자기가 보냄받은 자는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면서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 사람들을 정체성에 있어서 이미 본질의 온전함 안에서 그들이 어떤 자인지 깨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정체성을 따라 살게 해주는 자로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름의 소명을 받았다고 말하는 선교사님이 됐던 목사님이 됐던 교사가 됐던 다 이런 자들입니다. 아멘. 여기서 빗나가면은 이건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역이에요. 그거는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 표적이 나타나도 그건 그리스도를 가리기는 거. 그건 그리스도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려지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가 가려지면 그 사람은 자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기에 자기 자신을 보고 자꾸 좋네 안 좋네 거기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면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담대함만 오는 거예요. 자신감만 오는 거예요. 당당함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나처럼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죠.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표현되어지고 행동에 있어서 관계 안에서는 점진적이죠.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은 당신 안에 경이로움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너는 이래 하는 것들은 왜 그렇게 말하면 당신 안에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활동하심을 알지 못한 채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여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내 자신도 내가 누군지 모르면 당신 아까 골로새 3장 3절 말처럼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이 감추어져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지금 그리스도 에베소 2장 6절은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지금 영광의 지금 그 보좌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앉아 있는 내 모습에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육체를 보면서 이걸 나라고 하면서 나는 이래, 나는 형편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살쪘어, 나는 뭐해. 계속 여기에 무슨 행복이 오고 이 자신의 정체성을 무슨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아래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해.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정체성만 여러분 이게 선명해지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습해서 배운 거,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여러분들 실력으로 쌓은 육체 안의 재능, 능력, 이 능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져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 왜? 하늘로부터 나는 난 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쵸? 하늘로부터 그랬잖아요. 거듭난 자들에게 너희들 위로부터 났다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몸을 내 뇌를 지으셨어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왜 내가 나에게 지금 부른 자들이 그 분야에서 왜 탁월함을 못 발휘하겠습니까?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죠. 그렇죠? 집중할 수 있죠.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요, 기복이 아니라요, 내 정체성이 선명해지면요, 이 사람 반드시요 그 분야에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부르심 안에서 그 사람을 이제 그 달란트와 재능과 하늘의 영적인 것과 이 육체의 재능들을 이제 종합시켜가지고 종합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아멘. 왜? 이웃들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시고자.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당신이 당신의 참 자아를 모르면 당신은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해서 당신이 똑같이 이들을 판단하여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들을 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모르면 여러분도 평가받지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또 평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으면 나를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저는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판단 안 해요. 나를 판단만 하지.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내 정체성을 심지 않으면요, 육신의 것들이 자꾸 심겨져요. 그럼 육신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쌓은 선이
마음에 쌓는 것이 입으로 나옴이라. 생각으로 이제 어떻게 그가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로 쌓아야 돼요? 심중에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 나란 존재로 창조한 그 나를 말씀으로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심은 말씀이 생각으로 나오고 심은 말씀이 말로 나오고 그 말씀이 나를 육체 이 내가 아니지만 이 본질의 나로 이 육체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선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지식과 율법의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생각하여 말하면서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체성에서 이탈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망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도 사망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소경이 인도하면 그 소경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도 다 구덩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가리킨다? 어부성설이에요, 이거는요. 왜? 자기를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가리켜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게 교육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은요. 예? 정체성은요, 훈련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 거듭날 때요, 우리의 그 존재를 만들어버려서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이제는 거듭남을 뜨고 성령을 뜨고 눈을 뜰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존재로서 이제 인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늦는 게 문제예요. 늦는 게. 복음을 처음부터 들어버리면 이게 빠를 텐데, 이상하게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왜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만나는데 나처럼 27년, 30년, 20년, 10년 이렇게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복음으로 예수 믿고 바로 그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감사한 거는 이제 그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이제 복음 사역자들, 복음들의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 성도들이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또 지체들이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확산되겠죠. 그럼 참 그런 점에서 참 너무 기쁜 일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특히 부모들 잘 이해해야 돼요. 친구들도 조언해 줄 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육체를 보면서 너를 위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가 조언해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그 위대한 자로 창조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떠함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바꾸려고 똑같은 말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에서 먼저 자꾸 그리스도 의식으로 커지면서 이 눈이 성령 안에서 자꾸 열려서 바라봐야 돼요. 그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제 사용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를 세울 거예요. 치유할 거예요. 바꿀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처럼 그 상대방도 행복으로 하나님께 살도록 이끌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거룩함과 의와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지금 이 땅에
동역자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걸작품처럼 아버지 다른 이들도 그 걸작품으로서 살도록 하는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며 사용하도록 주께서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그 일을 해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선명하게 아버지 그 정체성을 아버지 알아야 되고 그 정체성을 실제로 아버지 하나며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때 신성의 아버지 원복과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누릴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평가에 아버지 하나며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아버지 그 말에 휩쓸려서 요동하고 아버지 자로우로 치우는 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바로 알을 통해서 심지가 굳건하고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는 말씀처럼 심지가 아버지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도록 주의 영이 붙들어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다른 사람은 둘째 세대라도 내 거짓자를 나로 여기면서 이 거짓자에서 오는 생각과 감정의 아버지 이걸 나와 동일시하면서 아버지 이것을 정체성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심을 통해서 육신과 영의 아버지 하나며 이 내 자신을 분리해서 아버지 볼 줄 알고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그 육신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며 성령께서 고쳐가실 것이고 바꿔나가실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정체성의 선명함에 그리스도의 의식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며 이제 자신의 그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부르신 소명과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나아갈 방향의 길 또한 성령께서 명확하게 아버지 비춰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하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여 전능자여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그 일을 하는데 아버지 위축됨이 없고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계속 고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 자신 안에 주의 지혜와 능력이 아버지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경험해 나감을 통해서 그것이 더 확신의 참이 더 충만함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도 아버지 하며 주께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는데 감당하게 돼서 무거움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감사함.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버지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 갈등 없이 그 일들을 아버지 하며 가벼움으로 아버지 은혜 속에서 해나가는 것 자신을 보게 하실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본질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습니다. 죽음과 상관없습니다. 어둠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빛 가운데는 어둠이 없기에 우리는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정죄함 없고 그리스도 안에 결코 아버지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자유한 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방과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존재로 지금 아버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내주의 성령의 아버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걸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